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정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누구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종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주인이 없을 때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악한 종처럼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급자나 사람이 있을 때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없을 때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삶으로 그 길로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요셉처럼, 그리고 어떤 영화에 나왔던 그 주인공처럼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주인인 삶, 상급자가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인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며 또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됩시다. 우리 어제 시온 축복 전도팀이 우리 터미널에서 목요일 전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전도할 때 보통 음료랑 물티슈를 같이 나눠드립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와 물티슈, 그리고 가을, 겨울 추울 때는 따뜻한 음료와 물티슈를 나눠드려요. 그런데 어제 전도할 때는 음료와 물티슈를 함께 나눠드려야 되는데 음료밖에 못 나눠드렸어요. 음료랑 과자를 나눠드렸습니다. 물티슈를 못 나눠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물티슈 주문을 좀 늦게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보통 택배가 하루 이틀 오니까 물티슈도 한 2, 3일 전에 주문하면 오겠지라고 주문했어요. 그런데 이틀 화요일 날 오전에 물티슈가 이제 부족한 걸 알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도 전혀 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어제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띠리리리, 저희 화도시원교회인데 저희 물티슈 혹시 보내셨나요? 자, 그러자 관계자분께서 좀 대답을 천천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화도시원교회요. 아직 못 보냈는데요. 지금 작업 중이라서 좀 밀려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좀 이번 주에 좀 보낼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물티슈는 프린트해서 붙이고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1000개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날 제가 주문한다고 바로 당일 발송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주문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 정도 남았으니까 괜찮지 하면서 좀 주문을 늦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물티슈가 없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 일을 통하여서 미리미리 더 준비해야 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끝나고 오후에 교회에 오자마자, 사무실에 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커피도 있어야 되는데 커피가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많이 또 주문을 해놨어요. 우리 유자차를 준비해서 타드리는데 유자차도 많이 있어요. 며칠 쓸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며칠 분 더 주문했습니다. 빨대도, 작은 빨대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혹시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미리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컵과 뚜껑도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미리미리 많이 좀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티슈를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습관으로 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물티슈를 어제 제가 늦게 주문해서 그랬던 모습처럼 좀 미련한 자들,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제가 오후에 커피도 있고 유자차도 있고 한데 종이컵, 컵 등 있는데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리미리 슬기롭게 준비한 자들이 나와요.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2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시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라고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얼핏 봤을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하니까 신부인 줄 알았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성경을 또 자세히 보니까 10명의 신부가 갈 일은 없겠죠.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또 주석을 참고하니까 신부가 아니라 등을 들고 있는 10명은 신부의 친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랑 결혼식 때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신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명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에 대한 예화지만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예화는 신부의 들러리이기 때문에 그럼 들러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를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신부나 신부의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랑 신부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반대로 그럼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둘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똑같이 등을 들고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한쪽은 기름까지 준비했는데 다른 한쪽은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리석다는 뜻인데, 그럼 어리석은 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생각이 짧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좀 짧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이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뜻이 어리석은 자였어요. 자,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울 왕조차 다윗 너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울 왕조차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무시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패하신 왕, 옛날에 세우셨지만 불순종해서 패하셨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신 왕 사울을 지금 왕으로 섬깁니다. 지금 그 눈에 보기에는,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왕만 섬기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자, 따르는 자, 생각이 짧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해요. 자기 소견에 옳으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이 첩도 없고, 게다가 첩이 이제 몹쓸 짓을 당하니까 무슨 짐승도 아니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에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모르고 살았어요. 사사시대는. 그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고 행동한 것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에 무겁게 귀찮게 기름을 왜 준비합니까? 등만 있으면 되지. 지금까지 어떤 신랑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신랑도 결혼식을 할 때 초저녁이면 오지, 신부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누가 밤늦게 오고 새벽에 오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등만 가져가도 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등만 챙겼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사는 삶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과는 반대로 생각이 깊은 자들이었어요. 깊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올 가능성도 열어두었던 것이에요. 신랑이 당연히 보통은 일찍 오는데 늦게 올 가능성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은 등만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가장 큰 차이예요. 둘 다 등은 준비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등은 밝히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를 때 기름을 가진 자들은 기름을 보충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는 자들은 잠깐 보기에는 밝아 보이지만 곧 꺼지는 등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등과 기름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내일 또 추가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미련했기에 그냥 생각이 짧고 없기에 기름을 못 준비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하고 지혜롭고 생각이 깊기에 기름까지 준비했을까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라고 해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미련한 자들은 원래 미련하기 때문에 저렇게 준비 안 하고 못 들어가고, 슬기로운 자들은 원래 좀 슬기롭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식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미련하고 처음부터 슬기로운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자, 어떻게 미련한 자가 되고 그 길로 가고 슬기로운 자가 되고 그 길로 가는 것, 그 길이 두 갈래고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은 선택이 쌓이고 습관이 쌓여서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 슬기로운 자들 원래부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슬기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들은 슬기로운 자가 되었을까요? 미련한 자들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미련한 자들도 원래부터 미련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미련해진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짧은데 그 생각 짧은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느새부터인가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인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경험을 의지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 어떤 자들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반대로 자기 생각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물티슈 주문을 예를 들면서 생각이 깊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됐지, 괜찮지 라고 했을 때 주문이 늦어지고 못한 것처럼, 그런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은 미련한 길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아갔던 것, 그건 슬기 있는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자들도 처음부터 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실패하거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하는 길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신랑을 기다린다고 할 때 이들이 의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의지했을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나눴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다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따라해 봅시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랑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를 갔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원래 미련해서 안 준비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원래 슬기로워서 안 준비한 게 아니라 둘이 어떤 걸 의지했고 준비했는지의 차이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냥 나 갔다 올 게가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올게 약속을 하고 간 것이에요. 하지만 언제 올지는 얘기를 안 해준 것이에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신랑도 반드시 신부에게는 말했을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결혼식에 올게.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몰라. 신부는 그 말을 듣고 들러리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신랑이 오늘 올 거야, 저녁에. 근데 일찍 올지 저녁에 올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말해 줬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신랑이 설마 신부 결혼하고 그런 좋은 자리인데 일찍 오겠지. 다 초저녁에 오잖아. 그러니까 뭐 기름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자들은 등만 준비한 미련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반대로 지금까지 늦게 온 신랑은 없었지만 이 신랑은 신부가 말하기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혹시 늦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혹시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오더라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와 함께 결혼하는 그 축하의 자리를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신랑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름까지 준비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들은 슬기로운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미련하고 이들은 슬기롭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의지로 해서 결정하는 삶은 미련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내 생각으로 하면 실패할 때가 많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그 길로 가면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도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게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우리는 비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슬기로운 자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받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땡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하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이제 종말론으로 하나는 고행을 하며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요. 하나는 주님이 왔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겠지. 일상을 버려두고 방탕한 삶으로 방임주의로 나아갑니다. 자, 두 가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사도 바울처럼 완성의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의 차이가 됩니다. 자, 나는 지금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면 우리는 등밖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길로 결혼식에 함께 들어가고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거고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내 생각과 경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깊으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매일 예배를 통해 찾아오실 때 또 내 삶이 다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또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 등을 가지고 등에 기름을 채워서 등을 환하게 밝혀서 주님을 기쁘게 맞았던 5 처녀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등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각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짧아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등만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어리석음에는 비할 수 없사오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매일 나를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기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등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화도초등학교, 신도중학교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눈앞에 보이는 학업 공부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너머를 볼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앞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져 있는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가장 좋은 길로 완성하실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1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미리 준비하는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못 가도 기도로 함께 중보하는 우리 거룩한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